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뇌물을 주고 받다 발각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과를 선물로 받았는데 사과 상자를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있더라? 돈이 들어있더라. 난 사과를 받은 줄 알았는데. 네. 명절에 떡값으로 줬다는데 무슨 떡을 1,000만 원어치나 먹는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많은 뇌물들이 오고 갑니다.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뇌물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네 조상들, 우리 조선시대 때 조선의 임금들도 뇌물을 받았을까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조선은 뇌물 천하였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조선시대 뇌물의 세태와 이 뇌물에 얽힌 조선 사회의 정치와 사회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분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분경이란 말은 분추경리. 죄송합니다. 제가 한자를 여기 준비하지 못해서. 분추경리라는 말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분경이란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분주히 권세가를 쫓아다니며 이익을 다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한자어를 번역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발이 닳도록 어디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다녀야 된다. 뭐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이 조선시대에 또 이 분경, 소위 말해서 청탁, 뇌물을 주는 일이 참으로 횡행했기 때문에 이 조선의 왕들도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종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죠. 이분은 이 분경을 왕의 교지를 통해서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어떤 신하도 어떤 권력가들도 어떤 뇌물을 받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세종은 뇌물을 준 자와 받은 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누가 극렬히 반대했을까요? 그동안 평소에 뇌물을 많이 받아먹던 이 대신들이 아주 반발을 하고 나섰어요. 그 중에 영의정이었던 유정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음식 좀 받는 게 뭐가 나쁘냐? 뇌물 얘기하다 갑자기 음식 얘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조선 초기에는 이 화폐가 많이 화폐 유통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때 당시 대신들이 받던 뇌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음식이었습니다. 각 지방의 토산품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표현 우리가 쓰잖아요. 이건 약과다, 이런 표현하죠.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가 하면 초창기에는 이 뇌물로 드리는 음식 가운데 이 약과도 굉장히 귀중한 음식에 속했어요. 그래서 약과를 주면 굉장히 흐뭇한 뇌물 중에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더 좋은 음식들이 나오면서 약과를 받으면 별로 신통치 않게 여긴 거죠. 그래서 뇌물을 딱 받아서 열어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건 약과네, 이렇게 하는 표현 가운데서 이제 이건 약과다라는 말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경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발이 닳도록 세도가의 집에 들락거려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사람들이 뭔가 뇌물을 갖다 바치고 청탁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의 목적은 인사청탁, 관직을 돈으로 사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죠.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면 뇌물로 유명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사람은 성종의 유모였던 백씨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보통 이 궁궐 안에서 세손들, 이 왕의 아이를 키우는 유모들은 천민 출신이에요. 근데 이 천민 출신이었던 이 백씨라고 하는 아줌마가 어떻게 세도 권세를 누렸을까? 근데 그 세손을, 자기가 키운 세손이 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유모가 천민 출신이지만 총일품의 공보부인이라고 하는 관직을 받게 돼 있어요. 서품을 받아요. 그럼 꽤 권력 있는 자리예요. 근데 이 백신한 여인이 이 공보부인이 되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궁궐에서 먹을 것, 입을 것, 토지, 노비, 집까지 다 제공을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백씨라고 하는 공보부인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이제 사적으로 남용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남편도 벼슬자리에 올렸어요. 자기 아들도 정삼품이 되는 겸사복, 이 왕의 세자를 지키는 그런 자리를 올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본인이 궁궐에서 이제 들락날락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누굴 찾아오는 거예요? 백씨 부인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뇌물을 줘서 하나의 벼슬자리라도 얻기 위하여.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백시 부인의 본가 앞에는 그녀에게 뇌물을 바쳐 벼슬자리 하나 얻어보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은 이렇게 자리를 탐하죠. 네,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목을 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앤드루스 한인교회 출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어떻게 자리에 대한 욕심 없으십니까? 우리 김성진 목사님. 네. 없다고는 못할 겁니다. 네, 저도 다 욕심이 있어요. 자리에 대한.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죠. 죄송합니다. 김성진 목사님 안 그런데 제가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김성진 목사님은 오직 말씀에 순수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리는 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탐냈던 자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자리인가 하면 바로 이곳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에 기록하기를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기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이 나오고 그 아들의 어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은 누군지 아시죠?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찾아와서 예수께 무엇을 구하니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뭘 구해요? 주의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보좌의 좌우편에 나의 아들들을 앉혀달라. 지금 명하소서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단한 인사청탁을 하고 있어요. 이 보좌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이 권력의 최측근에 자기의 두 아들을 소위 말해서 꽂아 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렇게 큰 인사청탁을 하면서 아무것도 가져오질 않았어요. 좀 가지고 와서 뭐 약과라도 좀 바치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빈말로 와서 한단 말이죠. 근데 뭘 믿고 지금 세베다의 아들의 어미가 이 빈말로 와서 청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어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어미의 신분에 대하여 성경을 통하여 추측해 보건대 그녀의 이름은 살로메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정확하진 않지만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는 그렇게 이제 제안을 주고 있어요. 이 살로메가 누군가 하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는 친자매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추정이긴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지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살로메인데 그녀는 누구예요? 예수의 이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청탁 가운데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아는 사람. 내가 거기 아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말이 통하기가 쉽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아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가족이면 어떻습니까? 그거만큼 큰 빽이 되는 게 없죠. 여러분 저에게 처남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허옥 목사 말고 허옥 목사 위로 이제 허진이라고 이제 처남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제 처남이 군대 입대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군대만큼 이 아는 사람의 빽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 없잖아요. 근데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가 됐습니다. 이제 신병으로 이제 부대에 가게 된 거죠. 그럼 뭐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고참들이 신병을 데리고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하면서 이제 신원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뭐 고향은 어디냐, 뭐 하다 왔냐, 꼭 물어보는 거 있죠? 누나나 여동생이 있느냐, 네, 꼭 물어보죠.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야, 너 군대에 아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제 처남한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군대에 이제 뭐 높은 직위에 있는 빽이 있냐 이걸 물어본 건데 아마 제 처남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처남이 네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생각해 이 녀석 큰 빽이 있나 보다.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저희 처남이 말하기를 강원도 양구 21사단 백두산 부대에 제 매형이 병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뭐 그 뒤 얘기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우리 처남이 어떻게 됐을지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모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예수야, 너 사촌 형들 좀 잘 챙겨줘. 나중에 네가 보좌에 오르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알았지?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에 보니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좌의 우편에 서는 것,
그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그 하나님, 주님이 보좌에 올라갈 때 그 좌우편에 서는 것을 그들이 욕심을 가지고 자리를 탐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만 그랬을까요?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그런데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20장 24절 그 뒤에 장면을 보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미가 와서 자기 아들들을 좌우편에 앉아달라고 청탁을 할 때 그 모습을 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어떠했는가 하면 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왜 분이 여겨요?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무슨 백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모백을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좌우편, 보좌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꿈꿨단 말입니다. 야망을 품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그 예수님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마 그들은 재물이나 권력을 아마 기대했었겠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너희가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는 것이 뭔 말인지 모르고 지금 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대답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첫 번째로 이 살로메가 와서 한 청탁의 그 대상이 잘못됐어요. 그 보좌의 좌우편의 자리는 예수님이 주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주실 것이라고요? 나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정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의 좌우편에 앉을 자리를 임명할 권한이 주님께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근데 두 번째는 그 자리에 오르는 것,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높은 권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사실 그 보좌의 좌우편의 자리는 높은 자가 올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가 그 자리에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그 보좌의 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지금 높은 자리를 탐하여 왔지. 근데 높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기를 낮추어야 할 것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이 보좌의 좌우편의 자리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명예와 재물과 권력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고난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잔을 마셔야 하리라. 이 잔을 마셔야 하리라. 얘들아, 너희가 원하는 보좌의 우편, 그 자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너희가 정말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마셔야 하는 이 고난의 잔을 너희도 마셔야 하리라. 근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자만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도 그것을 마실 수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들은 전혀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찾았던 우리 노성대자님이 읽으셨던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은 성경절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이 공회 앞에 불려나간 스데반 집사님의 위대한 설교와 간증 그리고 그의 순교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죠.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너희가 거절하고 죽인 예수께서 왜 메시아인지를 그 유대의 역사를 쫙 훑으면서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그 말이 다 맞거든요. 한마디도 반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분노하여 스데반 집사의 입을 막고자 그를 돌로 쳐 죽이고자 일어나게 되죠. 그때 그 죽음 직전에 스데반에게 무엇이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의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화면에 오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경절이 나왔네요? 제가 넘겼네? 네, 어쨌든 잘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인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장면 속에 누구를 봤어요? 지금 스데반이? 네,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보좌의 우편. 누가 가고 싶어 하던 자리? 제자들이 청탁을 해서라도 가고 싶어 했던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서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는 명예와 재물과 권력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의 자리고 내가 마셔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해야 갈 수 있는 자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잔을 마셨다는 이야기일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그 보좌의 우편에 설 수 있는 자로 그분이 퀄리파이 된 거예요. 그 자리에 그리고 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어디에 오르신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그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마가는 말하기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심을 하늘을 열어 스데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스데반에게 하늘의 보좌와 그 곁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거 좀 다르게 바꾸어서 왜 오늘 우리는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큰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자신의 목숨이 꺼져가는 죽음의 순간에 지금 직면해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때 그에게 하늘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스데반이 바라보았을 때 여러분, 스데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데반은 그 광경을 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모함당하고 심지어 돌이 날아들어 내 목숨이 꺼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그 모든 고난의 잔을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먼저 그 하늘 보좌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늘을 여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 스데반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격려와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그 말해요. 보아라, 십자가에 죽으사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느니라. 그가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유대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증거했잖아요. 근데 그 증거의 장면을 지금 스데반이 바라본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아마 그는 큰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순간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하늘 보좌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증거한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지금 십자가 이후에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항상
이 하늘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죠. 바울도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줘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항상 이 하늘의 보좌, 그 우편에 계신 이를 바라보라고 말했던 이 사도 바울. 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의 순교의 순간, 마지막 죽음의 순간, 그는 어떠했을까요? 그도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는 불확실성이나 두려움으로서가 아니요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감으로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목이 잘려 죽잖아요. 그 단두대의 머리에 목이 놓여졌을 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죽음 너머의 내세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기록하죠. 그는 순교의 장소에 설 때에 형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의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바라보았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다. 사도 바울도 죽음의 순간 그의 눈은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도 담대히 예수님처럼 그 고난의 잔에 참여함으로 예수님 뒤이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설 수 있는 자로 당당히 그 죽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무엇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잔을 마시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처음에 이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이 요한. 근데 요한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보면 유달리 무엇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좌의 장면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다음과 같은 패턴을 좀 볼 수 있는데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에 권한을 보낸 다음에 너희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이것이라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4장에 그 보좌를 보여주죠.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7인이 뜯겨져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심판의 날이 언급됩니다. 근데 6장이 지난 다음에 7장에 나아가면 무엇을 또 보여줘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나타나요.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가 이야기되고 짐승의 표가 설명된 다음에 14장에 보면 다시 하늘 보좌가 설명되면서 시온산의 장면이 보여집니다. 16장 18장에 7 대적과 음녀와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19장에 보면 다시금 하늘 보좌의 장면이 나타나요. 20장에 보면 천년기 이후의 불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돼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어떤 패턴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요한이 지금 우리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심판, 짐승, 음녀, 바벨론, 불의 심판, 이런 무시무시하고 두려운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알려주고 준비하라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그런 무서운 장면이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좌 좌우편에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 앞에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너희가 당한 고난과 시련과 시험의 잔을 다 감당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그 자리에 올라가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신다. 우리에게 신앙의 격려와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내려다보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리고 그분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설 만한 자들로 준비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사진의 종목이 무엇인지 아시죠? 네, 육상 종목 가운데 높이뛰기, 하이점프입니다. 저희 아들 세진이가 하이스쿨 때 육상 종목 중에 이 높이뛰기 학교 대표 선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와서 아빠,
이번에 이제 필드 앤 트랙 하이스쿨 대회가 있는데 자기가 높이뛰기 선수로 나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전까지 한 번도 저희 아들이 높이뛰기 선수라는 걸 몰랐어요. 그래, 네가 높이뛰기 선수를 해? 원래 이제 그 시즌이 이제 트랙이 다 시즌에 이제 트랙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크로스 컨트리 이제 오래 달리기 원래 종목이었대요. 근데 어느 날 훈련을 하고 있는데 높이뛰기가 재미있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한번 뛰었는데 너무 잘 뛰어가지고 선생님, 야 너 크로스 컨트리 하지 말고 하이 점프해. 그래가지고 높이뛰기 선수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근데 꽤 높이 너 얼마나 저는 이제 어떻게 높이뛰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높이뛰기 선수를 해? 얼마나 뛰는데 그랬더니 제가 5.11을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높이 뛴 거예요. 그래서 야 언제가 대회냐? 그러니까 이제 언제라고 이제 알려주는데 그 뒷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절대 나 보러 오지 마. 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아빠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아빠가 보러 가면 잘하던 것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이스쿨 때 저희 아들 테니스 경기 한 번도 구경을 못 갔습니다. 제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대회가 있는 날이 됐어요. 근데 아침부터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뭐 테니스는 뭐 제가 상상이 되는데 도대체 이 높이뛰기를 얘가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해져서 오지 말라고 하는 아들의 신신당부를 무시하고 시합 당일날 학교에 갔습니다. 이 400m 트랙이 아주 큰 학교 실내체육관에 정말 각 학교에서 온 아이들이 이제 바글바글 막 지금 막 종목을 하고 있어요. 뭐 트랙에서 달리기 하는 아이들, 뭐 멀리뛰기 하는 아이들, 막 저마다 이제 학교 유니폼을 입고 막 열심히 뛰고 있는데 저는 몰래 이제 아들이 어디 있나 하고 이제 간 거죠. 근데 저기 보니까 이제 하이 점프 하는 그 이제 이 봉이 또 있는 데가 멀리 보여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바로 옆에 가서 구경은 못 하고 가면 이제 아빠가 온 게 들통나니까 트랙 400m 트랙 넘어서 이쪽 반대편에서 이제 사람들 숨어가지고 이렇게 몰래 보는 것입니다. 네. 근데 마침 그때 이제 남학생들 하이 점프가 막 시작이 됐어요. 이제 시작돼서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하나하나 점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저는 누가 나오기를 이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아들은 언제 나오나. 네, 다 그렇잖아요. 윤부처장님 오늘 유난히 많이 웃으시는데 네, 아드님이 오셔서 행복하신 것 같습니다. 그죠? 다 아들을 보잖아요. 우리 아들이 언제 나오나. 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언제 나오나. 근데 막 여러 아이들이 딱 지나가는데 드디어 세진이가 나온 겁니다. 아빠가 온지 모르고 이제 딱 준비를 해요. 딱 저만 딱 쓰더니 숨고르기 이렇게 숨을 탁 고르더니 하나 둘 셋 이제 달려가서 점프를 착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딱 뛰는데 저는 뭐 얘가 높이뛰기를 어디서 배웠을까? 뭐 엉터리로 막 뛰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여러분 그죠? 퍼스버리 플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배면뛰기 요 그림처럼 딱 이게 탁 트위스트를 하더니 배를 하늘을 향해서 딱 넘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네. 근데 드디어 이제 5feet에서 시작되는데 이제 5-1, 5-2, 5-3, 5-4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요, 다 부모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냥 가만히 봐도 되는데 저희 아들이 벌써 딱 숨고르기라면 저도 같이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스텝을 밟아서 뛰기 시작하면 저도 제자리에 있지만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저도 제자리에서 막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텝을 밟고 마지막 점프하는 순간 다리를 탁 도약할 때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제 종아리와 다리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냥 점프를 막 이렇게 하려고, 점프를 하면 안 되죠. 하려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긴장이 됐는데 드디어 이제 본인의 최고 기록인 5.11까지 왔어요. 1차 시기 하나 둘 셋 점프. 근데 안타깝게도 엉덩이가 살짝 걸리더니 이 가로바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본인도 아쉬운지 막 표정이 막 안 좋아요. 누구 마음이 또 안타까울까요? 그러면 아빠 마음이 안타까운지 넘어야 되는데 저걸 넘어야 되는데 2차 시기 3차 시기까지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저도 덩달아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양손에 주먹이 불끈 져지는 거예요. 근데 2차 시기도 실패. 마지막 3차 시기 이번에는 성공했으면, 멋있게 가볍게 훌쩍 뛰어넘었으면, 간절한 바람으로 몰래 숨어서 누굴 바라보는 것입니까?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점프. 성공했을까요? 아쉽게 실패. 거기서 이제 탈락됐어요. 근데 본인의 최고 기록이 5.11인데 그날 5.7까지밖에 못 뛰고 5.11에서 탈락하게 됐죠. 얼마나 아쉬운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아들이 그 높이를 넘어서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 아빠의 마음, 마치 제가 뭘 하는 것처럼요, 높이뛰기를 내가 마치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집에 왔어요.
내 아들이 그날 저녁에 들어오자마자 문을 탁 열고 들어오면서 아빠 오늘 왔었지? 너 봤냐?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오늘 안 됐잖아. 제가 몰래 보고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 아빠가 오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아빠 앞에서 잘해야 된다고 한 부담 때문에 5-11을 못 넘은 거죠. 근데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힘이 나더라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돼 오늘 설교 예화랑 맞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먼저 그 길을 가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 서셔서 그 보좌 우편에 함께 서기를 바라면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힘이 난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됐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아들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이제 옛날 그 높이뛰기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너 옛날에 높이뛰기 뭐 이런 얘기 쫙 하니까 답이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아빠 때문에 5.7밖에 못 뛰었지 그때. 그렇게 딱 답이 온 거예요. 또 그렇게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카톡이 오면 이 설교회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야, 그래도 그때 아빠가 응원해 주니까 좋지 않았어? 이렇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조마조마 답을 기다립니다. 예화에 어울리도록 답이 와야 되는데 근데 잠시 후에 답이 왔어요. 크크크 그땐 싫었는데 지금은 좋지. 행복했습니다. 좀 철이 들었나 봐요. 네. 여러분 왜 스데반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셨는가? 왜 오늘 우리는 스데반처럼 하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 오늘 이 땅에서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시험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저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나의 삶을 무겁게 하는 나의 십자가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들의 영안을 열어서 하늘 보좌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그 길을 가신 주님께서 그 하늘 보좌의 우편에 서셔서 오늘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시고 그 자리에 먼저 계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고난을 넘어서기를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격려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들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보좌에 갈 때 그 좌우편에 우리 아들들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좌편과 우편이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좌편들, 우편들. 근데 아마 이제 살로메가 그 좌편들, 우편들이라고 말할 때는 그 여러 좌편이 있지만 그 좌편 중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자리, 우편 가운데서도 가장 가까운 자리를 얘기하려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저는 그 좌편들, 우편들이라고 하는 복수의 표현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자리가 하나씩만 있지 않고요, 여러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자리? 우리를 위한 자리. 많은 사람들이 그 보좌의 좌우편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바라봤죠. 거의 몇 명이요? 14만 4천의 무리가 그 시온산 높은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우편에 서서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요한이 바라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작은 시험들, 근심들, 걱정들, 고난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드시죠? 그때에 우리가 서게 될 하늘 보좌의 그 영광스러운 좌편과 우편의 자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작은 어려움들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는 어디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의 자리에 설 사람들이에요. 결국 세베대의 아들들, 그때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준비가 안 됐었지만 야고보는 후에 그 우편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담대히 순교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야고보죠. 그리고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보좌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 보좌를 바라보며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이 살로메가 청탁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잘 서는 자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오늘 우리가 하늘 보좌를 바라보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될 텐데, 그때는 언제인가? 이때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언젠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보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아니요. 이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주님께서 우주의 재판장으로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하여 오실 때 그 권능의 자리에 앉은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죠.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여러분, 이때 보좌 우편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주,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보좌의 우편의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